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요,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이거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수련하고 내 노력으로 복을 받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복을 받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거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이 값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일당을 받잖아요. 이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지난날에 내가 실패를 했어도, 지난날에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었어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 교리에서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선행은총. 이 선행이란 거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저기 졸음 운전하시는 분이 남산 그 터널에서 벽을 막 계속 들이박다가 거기서 끝나야지, 그 터널 나와가지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추돌해 버렸어. 명절에. 그래서 그 맞은편의 차가 다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고 다 병원에 실려갔다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운전이라는 게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맞은편에서 차가 들이받아 버리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여러분 교통사고 안 당하고 정말 안전운행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그가 예수 믿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반대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동하게 됩니다. 은혜로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너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저희가 아브라함과 또 롯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구약의 창세기를 봅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게 창세기의 이게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이것은 더 크게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해달별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물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또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 자기를 따르는 조카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갈 데 없는 조카를 데리고 함께 나가서 조카로 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적인 그런 영광을 좋아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성, 그 당시 죄가 만연한 그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가 만연해서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롯을 구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롯의 자녀들, 가족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유황불이 내려요. 천사가 찾아가서 내가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지금 뛰어가라. 그런데 머뭇거립니다. 그 안에는 머뭇거려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무슨 멸망이냐고 안 도망가요. 다 죽습니다. 아들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두 딸만 나가서 아버지 따라가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도시가 멸망당하는데 롯과 그 두 딸만, 아들들도 말 안 듣고 부인도 말 안 듣고 사위들도 말 안 듣고 다 죽어요. 롯과 두 딸만 살아났어요. 감사해 안 감사해? 자기들도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요, 더 무섭다고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그냥 동굴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나중에 그 자손들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는 악한 민족들이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줬는데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어떤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세상에 여기저기 예배도 빠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게 은혜.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절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있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10시에 예배 끝나고 좀 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가 또 늦게까지 예배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또 가서 새벽 1시까지 이번 주에 저 한 2시간을 더 기도하고 왔어요. 명절이라서 사람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끝나고도요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억지로 불러놔 예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장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어떤 옷을 입었냐? 당시 노예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노예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볼품없는 노예의 옷을 입고 설교를 합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와 같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려고 내가 노예의 옷을 일부러 입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당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더 많이 충성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간증들이 있다고 그래요. 김수미 씨 아십니까? 탤런트 배우죠.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분이 지금 요즘 간증을 하신다 그래요. 교회들마다. 제목이 뭐냐? 진작에 알았더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말해요. 여러분이 김수미 씨가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56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데 그가 56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깨달았다는, 그리고 복음을 내가 진작 하나님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너무나 후회해서 그러다 그 지나간 세월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카토 콜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소풍을 오는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냥 사람 만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갈 데 없어서 그냥 더 좋은 삶을 살고자 내 목적을, 내 소원을 이루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영혼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뛰어야 되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을 위한 전쟁,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교회로, 내 영혼이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오해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래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큰 물고기입니까? 여러분, 그 고래는요, 주기적으로 이 물 밖에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가 헤엄치는 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수하는 거예요. 물 밖에 나와서 뭐를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고래가 꼬리가 다치거나 어떤 상처를 입어서 헤엄을 못 치면 물 밖에 올라오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잡혀먹고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고래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또 그 다랑어, 참치, 그 얼마나 큰 참다랑어. 걔네들은요, 아가미가 달려야 숨을 쉰대요. 계속 움직여야 숨을 쉰대요. 그래서 그 참치 다랑어는요, 그물에 걸리거나 어떤 돌에 처박혀서 어디 움직이지를 못하면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숨을 쉬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호흡이 기도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숨 쉬는 곳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숨을 쉬어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한 것이.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나약한 성도들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질문해 봅니다. 그냥 교회를 인간적인 위로해 주는 거, 그냥 사람 만나서 인사하는 거,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문화생활 정도로 생각해. 여러분, 나약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종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것이, 영적인 긴박성을 알리는, 영혼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라는 것이.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 절벽을 향해서 낭떠러지로 막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마지막을 기억하냐? 심판을 기억하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알고 있는가? 그것의 경각심을 깨달아주게 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의 긴박성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영혼이 정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교양을 쌓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려 주려고 모이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정말 우리는 내 영혼이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교회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적인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문제, 다른 그냥 어디 극장에 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영원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해서 그것은 당신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 이후에는 우리 영혼이,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이 있고 그것은 영원히 가는 곳이다.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마는 맨날 자녀들한테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밥 먹었냐? 엄마의 일은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향해서 뭐 물어봐요? 밥 먹고 다니냐? 엄마의 책임이 자녀들을 향해서 밥 먹고 다니냐 확인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십니까? 영혼을 보세요. 밥 좀 안 먹어도 돼요. 금식해도 괜찮아. 그러나 네 영혼은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좀 못 살고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네 영혼만큼은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이 땅에서 권력이 있고 이 땅에서 힘 있고 부자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옥 가면 무슨,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영혼을 보시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네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시편 말씀에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교만해져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화를 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이 땅에서 힘과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화요일에 아주 큰 태풍이 있다고, 역대급 태풍이 있다고 막 뉴스에서 얼마나 떠들었어요. 저도 밤에 걱정해서 이거 내일 새벽 기도 사람들이고 괜히 집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침에 성경 공부 잡아놓고 점심 약속 잡아놓고 오후에도 성경 공부 잡아놓고 역대급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사람 날아갈지도 모른다는데 이거 새벽 기도 할 수 있나.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 막상 태풍이 온다는 날 화요일 날 눈 떠보니까 비 별로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어요. 야 날씨가 왜 이렇게 좋냐. 월요일이 비 더 많이 왔어. 야 새벽 기도 오겠나 보니까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태풍 분다 그래도 새벽 기도 오시더라고. 비 별로 안 왔어. 바람도 안 불었어. 월요일이 더 안 좋았어. 아침에 모임도 했어. 성경 공부도 하고 오후에도 성경 공부.
점심에 성도들 같이 식사도 하고. 아마 제가 태풍 분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성격 공부 뭐 다 취소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내가 죄송했을 거예요. 아유 주여, 내가 믿음이 없었나. 여러분, 태풍이 온다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7번 시작. 그리스도의 푸른 복음의 계절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동역자.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꺼이 희생하는 헌신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시작. 오늘을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우리 만나면 어떤 사람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 옛날에 어땠고 옛날에 뭐 이랬어야 되고 뭐 옛날 얘기해봤자 뭔 소용있어. 너희는 옛것을 어떻게 버리라? 잊어버리라. 옛날에 뭐 잘했던 거, 실패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을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을 또 걱정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우리 같이 아파트 동대표 하시는 권사님이 맨날 식사하면 그래. 목사님, 저 치매 안 걸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 치매 걸렸나요? 치매 지금 안 걸렸는데. 그 교회 주변의 성도들이, 할머니 분들이 치매가 몇 번 걸리셨나. 아, 목사님 치매 안 걸리게, 맨날 때마다 치매 안 걸리게 기도해야 돼. 하도 그러니까 옆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래요. 아니, 당신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걱정해? 그렇게 걱정하다가 진짜 치매 걸리겠다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뭘 치매 걸릴 거를 두려워하고 걱정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몸 아프면 어떡하나,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 근심 많아요. 또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 힘으로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하나도 바뀌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날마다 오늘이 어떤 생각으로요? 맞아. 하나님께서 오늘 너 천국으로 불러와. 천국으로 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아, 주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아직 못하니.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면 종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시작.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바로 해. 뭐를 생각하지 말고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신 거예요.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신데 부흥회 가서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하는데 웬 한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나이 드신 분이 자기 앞에 와서 부흥사 목사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 부흥사 강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울고 계시냐고. 목사님, 그렇게 제 아들이 교회 가자 주일마다 교회 가자 그래도 듣지도 않고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들은 채만 채도 안 하고 엄마나 혼자 교회 가라고 맨날 그냥 교회 안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갑자기 주일 아침에 엄마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 뭐라 그랬다고요? 처음으로. 그동안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는데 한 마디도 교회 안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오늘 교회 갈 때 주일이니까 아침에 엄마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아이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야 너는 평소에 갈 때는 안 간다 그러고 말이야 나 오늘 결혼식 가려고 교회 못 가는데 내가 못 간다는 날 교회 가자 그러냐?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가려고 그랬는 거야? 결혼식 가겠다. 야 엄마 오늘 결혼식 가니까 오늘 교회 안 가니까 언제 가자?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 그리고요 이 아들은 엄마 나 교회 데려가자 그랬는데 야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 오늘 나 결혼식 때문에. 또 자기 아들 장가 보내려면 자기도 열심히 이 결혼식 저혼식 주일에도 쫓아다녀야 돼. 결혼식 갔어. 그리고 쇼핑 갔다 오고 여기저기 돌다가 저녁에 왔는데 아들이 목매달아 죽었어요. 실제 이야기예요. 그날 아침 왜 교회를 가자고 했을까? 이 아들은 우울증에 빠졌던 거예요. 이 아들은 여러 가지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죽기 전에 어디라도 가보자? 교회라도 가보자. 만약에 그가 교회 갔어.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죽었을까요? 예수님 만났다면 그 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갈망함이 있었다면 엄마 나 오늘 갈 때 교회 데려가. 근데 그 엄마는 그 아들의 음성을 무시하고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가 어디 있어요? 오늘 죽는데. 아들이 뭐 얘기합니까? 다음 주가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은 그날 죽었어요. 그 어머니는 행복했을까요? 평생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내가 그 아들을 교회 데려갔다면 하나님이 살렸을 텐데.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서 부흥 강사가 왔는데 나 좀 기도해달라고. 지나간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치유상담 하시는 강의하면서 치유상담 강의하시는 한 옆에 친구 교수가 정 교수 나 좀 치유해줘. 정 교수 나 좀 치유해줘. 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 좀 치유해줘. 나 좀 치유해줘. 그래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치유해줄게. 나중에 치유해줄게.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길에 뻗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치유해달라고 했는 그것을 장난으로 들은 거예요. 정말 진짜로 죽을지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오늘 교회 가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왔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을 해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오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오늘 내가 가서 도우라고 하시면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전도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전도로 정말 그날 죽고자 하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잘 귀 기울여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내가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 땅의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빠져서 영적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내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